합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예배의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 이은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잘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에도 목회 여정을 지켜주옵소서. 이지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1256페이지 호세아서 1장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은 성탄절 11시에 우리가 가족들 함께 예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예배는 없고 7시에 오후 7시에 모여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9역을 지켜주셨고 또 한 해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힘있게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무탈하고 건강한 가운데 승리하는 구역과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서 이후에 호세아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역사 순서대로 제가 소선지서를 보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호세아서는 왜 이렇게 앞쪽으로 왔는가? 지금 성경을 분리할 때 대체로 분량이 큰 것을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분량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배치할 때는 분량의 순서대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호세아가 앞으로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본래 역사의 시간 속으로 보면 호세아서는 아모스 다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아모스는 유대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쓰셨죠. 그냥 너 북쪽 이스라엘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참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꾸짖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허물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쓴소리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베델의 종교의 총책임자였던 아마샤라는 사람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그리고 어쨌든 그 국가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된 전승을 찾아보면은 아모스가 죽도록 맞았다 이렇게 거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로 추방을 당해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아모스의 그 마지막 뒷모습은 사실 성경에서 담아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깔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해체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끝이 났다. 그것이 이제 그 불행한 마지막 아모스의 끝을 향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뒤어서 이제 호세아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 뭐가 할 말이 있으신가? 여전히 희망이 그들에겐 있는 것인가? 그 아모스는 너무 극단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가버린 것이 아닌가?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무너져가는 그 북이스라엘을 붙드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호세아서의 의도는 다시 붙잡으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그 자기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독특한 성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한 대로 조금 보겠습니다만, 호세아는 총각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딱 지정을 해주십니다. 너 저 여자와 결혼해.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은 좋은 환경 속에 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호세아서는 이제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음란하다는 말은 이 사람이 그 단어 자체가 매춘을 하는 여자의 단어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매춘녀들과의 결혼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금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뭐 법은 뒤집어도 돼,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매춘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왜 음란한 이 매춘녀와 같은 여자라고 말을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여자의 가정, 그 환경, 이런 것들이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무슨 뭐 태어나서 무슨 뭐 매춘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 역시 그런 매춘에 관련된 비슷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막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매춘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그 집단으로 살아가던, 매춘을 하며 살아가던 그 동네에 가서 보면은 어쨌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그런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아이들은 그냥 엄마니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을 이렇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아마도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상적이고 일반 그 건강한 가정에서 생활하던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여자를 딱 집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허물어져 가는 30년 역사의 마지막 그 해체가 되고 난 이 해체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체가 되어져 가는가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성경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호세아 개인은 좀 힘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계시였으니까요. 자, 이런 이제 어쨌든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1장부터 정해놓은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이 호세아서 1장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담아놓은 예언서입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미 해체를 선언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체를 선언하셨지만 속 시원하게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해체시키지만 그러나 내가 속 시원하게 알터니가 빠지듯이 내가 이렇게 잘라내버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보통 그 자식들을 표현할 때 10손가락 아프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비슷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해체시키고 잘라내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담아놓은 예언서인데, 이것을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그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멸망 앞에 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리를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해체가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마지막 30년, 이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미 구조적인 파탄이 드러났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던 거죠. 돈이 권력이 되어지고 돈이 힘이 되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이제 아모스서가 고발하던 것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따라가 볼 때 사실은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허물어져가는 인간의 그 존엄성,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게 다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징의 칼을 드셨던 거예요. 이것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뭐 어느 시대든지 돈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탄시키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해체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이 호세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해체시키려는 이 심판을 막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해체시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 그것을 전하는 성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령하셨지요. 그것은 이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 특별하게 딱 집어가지고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말한 경우가 없지요. 아주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음란한 여자라는 그 개념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것 같은 그런 관계를 그대로 비유로 보여주신 그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말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서의 현실적인 그의 가정과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호세아를 가슴을 후벼 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열로 가고 가정을 허물어 버리는 이런 그 고멜과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난 것 같은 이런 상징적인 관계성의 비유로 호세아서를 말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실존적인 계시의 성경이었다. 선지자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호세아서였다라는 건데, 자, 밑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결혼을 통해서, 왜 깨질 수밖에 없는 결혼인가? 이것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미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그러나 이건 필연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필연적인 파탄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전부 음란한 자식이라 그랬죠. 음란한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로 이 애들도 성장을 한 거죠.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간 거죠. 예를 들면 매춘, 그 동네에서 매춘굴이라고 말하는 그런 데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보는 것이 늘 그런 것만 보고 자라났던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첫째와 막내는 아들이고 둘째만 딸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닐 것이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워낙 뭐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호세아의 아이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던 건데, 첫째가 이스르엘, 이들을 흩으셨다는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야곱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저 이스르엘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이 없어 사라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두셨어요. 그냥 아내를 딱 이렇게 찍어서 주신 것처럼 애들도 너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마치 예수님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세 자녀의 이 예언적인 이름이 마지막 허물어져가는 30년의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 상징이었는데, 자, 이스루엘은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루엘이 어떤 곳이냐면은 제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요, 저기가 가장 풍요로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쌀이 많이 나는 곳이 어디죠? 우리나라 호남 쪽에 제가 갑자기 무슨 평이야 그러죠? 아, 김제, 그 다음에 부안, 또 거기 평야가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세 사람이서 한번 무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여행 가서 밥을 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못 얻어 먹으면 굶고, 뭐 그렇게 그런 여행을 세 명이서 청년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제 쪽, 그 부안 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끝없는 평야가 펼쳐 있는데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평야라고 그러는구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게 전부 논이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쫙 펼쳐지는 그 평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유일하게 저런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유일하게 끝없는 평야가 쫙 펼쳐져 보이는 곳이 이스라엘 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풍요의 땅입니까? 그래서 전쟁만 일어나면 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저 땅이 눈독 들이는 거죠, 저 땅에. 왜냐하면 어쨌든 곡식이나 이런 식량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아마겟돈이라고 말하는 그 땅도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이 땅과 비슷한 지역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이 실제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의 이름이.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을 그 땅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이긴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풍요의 땅을 차지하는 이 군사력의 상징인 그들의 그 땅을 흩어버리고, 활이 꺾인다는 말은 군사력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셔서 동시에 거기다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씨를 뿌린다는 이 말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이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래도 미련이 남으신 메시지였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결론부에서도 봅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로하마인데요. 이 로로하마는, 이 로자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루하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그런데 긍휼이 이제는 없다, 긍휼을 잘라냈다 이 말인데, 이 로로하마라는 말은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미워도 파내지 못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파내가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파내지 못해요.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자식을 절대로 빼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루하마가 그런 뜻이거든요. 내 자식, 내가 아파서 낳은 내 자식 내가 절대로 내 가슴 속에서 빼낼 수 없어. 이게 루하마인데, 근데 이 루하마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들을
품으실 때 마치 그 어미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품고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는데 이제는 그 부모가 자식의 그 연을 끊어버리는 이걸 내가 단행하겠다. 이게 로루하마였어요. 마지막 로암미라는 이것은 로자는 역시 아니라는 뜻이고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출애굽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주셨던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우리로 말하면 호적을 파가는 것이죠.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죠. 이것이 이제 해체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때 내가 속 편하게 내가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픈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 긍휼을 끊으시고 언약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슬픈 심판의 선언이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로하마는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베풀던 인내와 보호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험하고 하나님 이제 안 그러실 거야, 아닐 거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이런 자꾸만 자기 핑계를 대면서 아니라고 그랬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자, 로암미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출애굽 언약의 공식적인 파괴를 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을 철회하시는 이게 로암미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주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모질지 못하신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해체와 함께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주시는데 자, 첫 번째가 로암미, 로로하마.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고 로로하마는 이제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연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이 로로하마였고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의 출애굽의 언약이 파기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소망의 언약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언약은 파기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모세 언약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이었으니까. 이건 은혜 언약이었거든요.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지만 행위 언약이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들 속에 이들도 여전히 그냥 넣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날이 오면은 그들이 암미로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 다시 돌아오고 루하마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제는 그들을 다시 품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 그리고는 이스루엘의 날이 이건 이제 징벌이 뒤집히고 씨를 뿌리신 이 날은 이제 그 군사적인 풍요의 땅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린다.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그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출애굽 언약은 파괴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뭔가 그래도 그 백성을 그래도 건지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하나라도 건지시려고 찾아내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긍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봅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의 방식들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해체하는 것은 공동체가 해체되어지는 것이지 개인을 다 버린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두 개의 족속은요, 모압과 암몬은 이 누굽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 롯은요, 자기 두 딸하고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은 언약 백성 속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의 조상 가운데 들어온, 이름이 들어온 여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룻이란 여자, 이름도 비슷하죠. 롯이 아니라 룻이란 이 여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았던 모압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흩어버리셨고 그들을 해체시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져내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마음이 그 일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이 호세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좀 아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보시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회개를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당신 죄 지으면 노한미가 된다,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은 다시 내 백성 그 안미가 된다, 이런 그 공식적인 매뉴얼을 말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서를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윤리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성경이 아니다. 지금 고멜의 음란함이나 그 자식들의 그런 환경들은요, 하나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호세아서는 인간의 음란함과 부패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성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서는 뭐예요? 이런 원래 그런 백성들을 내가 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관계 방향의 상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예배와 제사는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는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언약 백성이니까 예배와 제사는 유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게 뭔가?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계시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패역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라져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오고 있었다.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선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읽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찾아오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만 했죠. 자, 진정한 회복은 뭐냐?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 자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 자식을 끊어낼지라도 그들을 끊어낼 수 없는, 끊어내기 힘든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아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암미와 루하마로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적인 음란의 이야기를 본다면 예배는 있지만 사랑이 사라졌다. 마치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는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랬고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추겼던 그 핵심 속에는 돈이 있었고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짓밟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을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셨던, 응징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던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만 호출하시는, 뭐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만 하나님을 호출하는 이런 것으로 예배가 변질되어져 버리고 왜곡되어지는, 이것을 현대적인 음란의 이야기로 호세아서는 고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정체가 뭐냐? 우리는 원래 로암미였다는 거예요. 로암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자, 로루하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미와 자식의 그 영을 끊어버리는 그 긍휼을 단절시킨, 이게 바로 로루하마였는데 우리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었죠. 우리가 원래 로암미였고 우리는 원래 로루하마였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내 백성 암미라는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긍휼을 다시 베푸시는 그 아들 루하마로 이들을 다시 부르시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사건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풀어져 가는 것은 이제 2장, 3장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슬픈 마음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입니다. 주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받고 항암을 준비하고 또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이 땅이 나라 이 민족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버림받지 않는 굳건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였고 그리고 독생자의 그 피값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의 자리에서 주께로 돌아오고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이와 같이 걸어가되 믿음 안에서 긍휼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고 항암 주사를 맞으며 힘겨운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육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과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진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으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신이 선교와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끝날까지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세 많으신 이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과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본래 로암미요
로루 하마라 풀림을 받던, 저버리고 긍휼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자녀가 되어 26년도에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